당신이 매주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하게 살려 애쓰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지쳐가는 느낌. 혹시 그 피로함의 원인이 세상이 선하다고 가르친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한 데서 오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에 도달하시면 그 무거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는 꽤 다를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구절을 읽으면 보통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탄식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가짜를 진짜로 믿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같은 혼란 속에 있었고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함께 한 걸음씩 세상이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짐 7가지를 내려놓아 보자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참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남들 눈을 의식하는 문화 아닙니까? 체면, 눈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느새 성경 말씀보다 더 큰 기준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오늘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평안의 초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뒤에 자유가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동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됩니다.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너 몇 살이야?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가 제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영역에서 상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과거를 정죄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 그냥 즐거움이다. 결혼 전에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순결은 억압이다. 이 논리가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며 음란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은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너를 지키고 싶다입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절제력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기 통제입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 것을 아무도 억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을 위한 절제만 억압이라 부르는 걸까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국의 혼인율은 급감하고 있고 비혼 트렌드 속에서 결혼이 감옥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의 자유라는 것이 실제로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진짜 사랑은 안 되면 떠나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겠다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거가 떠오르셔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순결을 이상하다 하고 결혼을 구식이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 속의 빛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또 다른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세상이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 정말 힘드시죠? 요즘은 아이에게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하면 SNS에서 감정학대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처인지 그 경계선에서 매일 고민하시는 거 압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하면 트라우마가 된다. 자유롭게 키워야 창의적이 된다. 훈육은 폭력이다. 이 메시지들이 결국 부모를 어떻게 만드나요?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훈육은 학대가 아닙니다. 분노에서 나오는 체벌은 학대입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일관된 경계 설정은 훈육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이야기 전체가 무너집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권위 있는 인도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가 왜 자녀의 교정을 두려워합니까? 한국 문화에서 정 때문에 안 된다고 못하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정이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의 권위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땅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아이가 하늘의 아버지를 경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엄격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화풀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면서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하는 것은 훈육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경계와 안전을 필요로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교정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씁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치유합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가르칩니다. 가정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라고 믿었던 것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한국의 술 문화, 잘 아시죠? 회식, 소맥, 한 잔만 해의 압박. 술을 안 마시면 재미없는 사람, 흡연을 안 하면 아직 덜 큰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 저도 압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건 단순히 음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조금은 괜찮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 인생을 즐겨라. 이 논리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핵심은 통제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이것은 혁명적인 관점 전환입니다. 자유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원할 때 멈출 수 있으면 자유이고 멈출 수 없으면 감옥입니다. 예수님은 사슬을 끊으러 오셨지 쾌락으로 포장된 사슬을 묵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단정함과 정숙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원칙입니다. K-팝 문화, 인플루언서 문화가 만들어낸 기준 속에서 노출이 자신감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옷은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 메시지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패션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의도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옷차림까지 간섭하느냐고요. 간섭이 아니라 성찰의 초대입니다. 거울 앞에서 딱 한 번 이 옷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술을 거부하면 재미없다 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촌스럽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것은 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마 가장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주제를 꺼내는 순간 혐오라는 딱지가 붙는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신뢰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SNS에서, 미디어에서 성별은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혼동이 없습니다.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부끄러운 정욕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으로 읽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숨기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태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는 특히 세대 갈등과 엮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수용을, 기성세대는 거부를 외치고 교회는 그 사이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특정인을 향한 혐오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이든 덜 인간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에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성경도 재해석해야 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방어하는 것은 증오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세상이 비판해도 하늘은 당신과 함께 서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많이 타협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 하나요?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안 되나요? 코로나 이후 이 질문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 교회 출석률은 급감하고 있고 비대면 신앙이라는 말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목사님의 위선, 성도 간의 갈등, 교회 정치, 상처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다고 병원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순례입니다. 한국인에게 공동체란 DNA에 새겨진 것 아닙니까?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문화에서 영적 밥상을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무가 숲에서 떨어져 나가면 쉽게 꺾이듯 공동체 밖의 신앙은 취약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교회에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완벽하지 않다고 치료를 거부하지 않듯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공동체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가? 그 무거움의 정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짐을 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선하다고 말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순결, 결혼, 훈육, 절제, 단정함, 하나님의 설계, 교회 공동체. 세상은 이 모든 것을 구식이라 하고 억압이라 하고 혐오라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5장 20절의 그 탄식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화가 있을진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7가지를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씌운 거짓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이제 눈치 보지 맙시다. 체면 때문에 진리를 숨기지 맙시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잘했다가 더 값집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7가지 중 저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도입부에서 느끼셨던 그 답답함, 그 무거움,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